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신기한 것은요, 참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으시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왜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 하는 생각이, 또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 봐요. 그런 생각이 뭔 소리 이런 느낌이 얼씬 나는데요. 늘 그렇게 고백하지만 사실 참 애매할 때가 있었죠. 교회 가서 부흥 집회나 간증 집회 들어보면 하나님은 내 필요를 생각만 했더니 기도도 하기 전에 채워주시더라, 막 이런 간증을 듣고 집에 오면 그때는 은혜 받았는데 집에 와서 자다 보면 열받잖아요, 그죠? 예, 누구한테는 저렇게 했는데 나는 멀쩡하게 이 통장에 있던 돈도 없어지고 그냥 잠기는데 왜 저럴까? 누구는 뭐 교통사고도 피해 갔다는데 나는 왜 멀쩡하게 서 있는 전봇대에 들이받았을까? 막 여러 생각이 나죠. 누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이들이 잘 큰다는데 우리 집은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키워도, 그죠? 여러분 아시죠? 자식들 중에도 아드님이 있고 아들 놈이 있는 거, 그죠? 네. 자,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왜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 잘 듣는 청년들을 보면 교회 청년이고 말 안 듣는 청년을 보면 우리 자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겪다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듣는 게 맞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순간순간 그런 질문과 고민이 생길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이 저도 많이 함께 하신다고 늘 믿고 설교도 하고 하면서도 가끔씩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약간 평소에 말 많으신데 결정적으로 힘들 때 말이 없으신 은사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평소에 늘 말씀하시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침묵하는 능력, 그리고 조용히 지각을 하시거나 조퇴를 빨리 하시거나, 왜 내 인생에서 자꾸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은 지각하실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벌써 조퇴하시고 안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느 시인의 말처럼 행복은 천천히 다가와서 한순간에 사라지고 불행은 한꺼번에 몰려와서 떠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삶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정말 맞나 하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죠. 저도 아버님이 뵈면 이렇게 예전에 참 정말 많이 방황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고 나서 사업 다 망하고 쫄딱 말아먹고 소위 말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이 인간사 세상사에 다 지치신 그런 거의 도인 같은 모습이 되셔가지고 갑자기 과수원을 하겠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하늘과 흙은 정직하니까 이 말 한마디 남기고 들어가셔서 사람한테 너무 지친 거죠. 흙은 정직하겠지, 내가 흘린 땀에 대한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까, 흙은 배신하지 않을 거니까, 그 말 한마디 남기시고 들어가서 과수원을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셔서 그랬을까 짐작은 됐는데, 근데 역시 사업하시는 분은 과수원을 해도 사업처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 가족들에게 고향을 만들어주고 싶고 이것을 한 3배로 확장해서 이제는 내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겠다 해가지고 쫄딱 망하고 난 다음 겨우 그나마 좀 벌었던 걸 완전히 그냥 투자해서 3배로 늘려가지고 막 과수원을 그냥 아주 비즈니스적으로 한번 해보시겠다고 딱 하셨는데, 첫 해 가장 투자를 많이 한 해에 하나님은 타이밍도 기가 막히시지 그때 평소보다 한 3주 서리가 빨리 쏟아져가지고 그냥 가을에 달려있던 그 감들이 다 얼어버린 거예요.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첫 해에 왕창 그냥 다 서리를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괜찮아, 첫 해는 이럴 수도 있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년은 돼. 그런데 내년은 돼 했는데 IMF가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세배로 투자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끝이 나버린 거죠. 그래도 몸은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마. 야, 아버지가 있지 않냐?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세 번째 해에 아버님 생신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건강검진도 받게 해드리고 여행도 좀 보내드리고 하려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참 이건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와르르 무너지셨죠. 그리고 나서 아버님 장례를 나중에 다 치르고 그리고 아버님의 인생을 던진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처분 다 하고 그래서 교회 사택에 그냥 저희 어머님 모시고 와서 같이 그렇게 살기 시작을 했는데 시어머니하고 살면은 시집살이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어머니의 그 굉장히 힘든 소위 말하는 자리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그래도 열심히 또 아버지가 남기고 간 빚을 갚느라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 빚 다 정리하는 날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유학길이 열려서 미국 이제 떠나게 될 때 저희 어머니가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다 지나갔다. 우리 아프지 말고 행복하기만 하자. 그래가지고 미국도 같이 왔다가 잠시 근데 지겨워서 못 살겠다 이 동네는 이러면서 잠시 한국 가셨는데 그런데 들어가셨다가 여동생 연락이 왔어요. 오빠 기도 좀 해줘. 엄마가 좀 이상해. 왜 이상하게 한쪽이 자꾸 불편하시다 그러래요. 야 이거 스트로크 아니야? 빨리 병원 가봐. 그래서 병원을 갔다 오더니 오빠 스트로크가 아니고 그러면 뇌종양 말기래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원망이 딱 생기더라고요. 아니 아버님이 간암 말기로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죽을 고생을 하며 그 몇 년 사이에 많은 걸 해결을 했는데 빚잔치 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뇌종양 말기라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특히나 저희 어머니가 무지 고생을 하셨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 반대하는 결혼 덕택에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맹인 3년 뭐 그렇게 하면서 10년 동안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저희 어머니는 나중에 거의 신경정신과 약을 드셔야 할 만큼 소위 말하는 시집살이에 거의 질리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결혼할 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약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면 집사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혀 깨물고 죽을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절대 그렇게 며느리에게 상처 주는 시어머니만큼은 되고 싶지가 않다. 그 이야기를 하실 만큼 저희 어머니가 정말 많은 고통을 받으셨죠. 그래서 매일마다 집에 있는 먼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방 청소를 하루에 2번을 바닥을 다 걸레질을 안 하면 잠을 잘 수 없는 분, 그리고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가 아니면 못하고 아들이 손잡아주지 않으면 택시조차 탈 수 없는 그런 노이로제에 걸려버렸던 저희 어머니셨는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신줄 붙들고 온 힘을 다해서 죽을 듯이 살아남았는데 그 결과가 뇌종양 말기다. 제가 그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는 질문이 저도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세상에 제일 많은 게 암에 걸렸다가 낫는 간증인데 2분 중에 1분은 어머니만큼은 안 됩니다. 이제 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결국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됐죠.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눈물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제가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가슴속에 화가 마음속에 너무너무 깊은 그리고 최소한 할머니가 와서 미안하다 할 줄 알았거든요. 끝까지 안 오시더라고요. 아들 먼저 가고 며느리 먼저 갔는데 할머니는 한 번을 오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기억하거든요. 할아버지가 암 투병하실 때 정말 저희 아버지가 인정받지 못한 아들 사랑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한 죄로 그렇게 열심히 버는 돈마다 갖다 바쳤는데 너무 많은 요구를 하시는 거죠. 어머니 이건 직원들 월급입니다. 이거는 안 되고 다음에 곧 드릴 테니까. 그때 저희 할머니가 하셨던 말 저도 기억이 나요. 이런 나쁜 것들 니네들도 암 걸려 죽어라 이것들아 하셨던 저희 할머니.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 할머니가 병원에 한번 오셨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옆으로 돌아 누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보고 병주야, 저기 오신 여사님 집에 가시라고 해라. 제가 아버지 왜 그러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뭐라 말을 하니까 왜요? 소원대로 되셔서 속이 시원하십니까? 암 걸려 죽으라더니 이제 그렇게 죽네요. 확인하러 오셨습니까? 저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자식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 누우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제가 할머니 밖으로 모셔다 드리긴 했지만 저도 정말 마음에 굉장히 쉽지 않은 감정들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어머니 때는 한 번은 와서 미안하다 하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안 오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상처가 됐고 분노가 됐었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마음 먹고 공부하고 학위를 마쳐야겠다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 공부가 손에 잡히지를 않아요. 네, 그러던 차에 또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원장님이 면담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저희 막내가 아무래도 레저널 센터에 가서 어세스먼트를 받으라는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아무리 봐도 자폐아인 것 같다, 오티즘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젠 저에게 부모님도 암으로 걸려서 돌아가시는 일을 겪게 하시더니 이제 막내가 자폐라니요. 그때 저는 하나님하고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으로 무슨 설교를 하며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까? 암에 걸리는 성도들의 가족들, 환자들에게 내가 무슨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아들이 또 오티즘이라 그러면 자폐라 그러면 제가 이제 뭐를 더 이상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일 때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때가 참여의 하나님이 아니라 때를 놓침의 하나님이시다. 최소한 나한테는 그렇다. 하나님은 전혀 타이밍 못 잡으시는 분이시고 내 삶의 많은 것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일에 나는 너무 많은 노출이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정말 때가 놓침의 하나님, 그렇게 막 마음에 막 분통이 이렇게 마음에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런 거 있으시죠? 천국 가면 꼭 따지고 물어볼 거다. 하나씩 있으시죠? 하나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때 꼭 물어보고 싶은 거 하나씩 있으시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나중에 천국 가서 그거 물어보시고 답을 들으면 속이 시원할까요? 더 열받으실 것 같으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꼭 따지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대충 답을 듣고 나면 아마 더 열받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요? 네, 이렇게 날 것 같아요. 천국 온 거 물고 다시 간다, 막 이런 생각 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아닐까. 근데 여러분, 살면서 어떠세요? 나중에 천국 가서 꼭 물어본다,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실 세월 속에서 답을 찾아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는 끄덕여지지 않는데 가슴이 끄덕이는 것을 경험하시고 아마 살아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꼭 따지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주님 만나는 순간 이미 내 마음이 다 끄덕였습니다. 머리로는 도리질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끄덕이고 있습니다 하는 자리에 오게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과정들을 쭉 겪어오고 그리고 막내 아이가 오티즘 진단을 받고 난 다음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이곳에 미국의 유학생이 아니라 이제 이민자로 살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냥 뭐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저에게는 침묵하십니까? 얼마나 도대체 더 기도해야 응답을 하실 겁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막내를 키우면서는 이제 끝까지 제가 원하는 응답을 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폐 아이들 부모의 모임이 있어요. 그게 이름이 뭐냐면 One Month More.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애보다 한 달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한 달만 더. 그럴 정도로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그 부모들의 마음이 one month more, 참 그 심정이 어떤지가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기도를, 저는 저희 아이를 위한 기도는 한 2년 열심히 드리면 될 일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드려야 될 기도를,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의 씨앗을 내 눈으로 응답은 보지 못해도 심어놓고 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내가 이 인간 위해서 50년 기도했습니다 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을 것이고, 남들에게 말 못할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의 씨앗을 계속 심지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계속 있으실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종교를 갖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을 때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면 딱 좋은데, 항상 하나님은 나랑 시간표가 안 맞아요. 왜 이렇게 시간표가 안 맞을까? 아니, 정확하게 내가 그처럼 바라는 타이밍 아실 텐데. 우리 청년들한테는 그래요. 나이가 좀 되고 이러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 36이에요 하고 기도 시작해라. 하나님 안 잊어버리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농담처럼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참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랑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참 어릴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 달라서 분노하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표가 다름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더 지나면 주님의 때가 나의 때임을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되죠. 이렇게 되어지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많은 기적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제대로 아실까? 저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의 고통을 모르고 계신 건 아닐까? 그냥 신의 영역에 계시니까 인간이 그 연약하고 완악하고 낙심하는 삶의 자리, 그 버림받음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기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 어느 날 우연찮게 시편을 보다가 22편을 딱 보는데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같이 읽을까요?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요? 내가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세상에 제일 간증맨 중에 하나가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이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기도하고 다 응답받았고 수치를 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은 다윗의 심정은 좀 달라요. 1절, 2절 같이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한테는 잘도 대답하시더만 나한테는 왜 하나도 대답 안 하십니까?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시면서 옛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는 참 잘하시더니 나한테는 왜 이러십니까? 지금 이 시편의 시작은 바로 우리 조상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지금 다윗은 그 고백과 대조 속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그럴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나한테는 전반적으로 지각하고 조퇴하시는 하나님, 결석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원망이 터지고 힘들 때가 있죠. 저도 그때 막 그런 일을 겪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 왜 결정적인 순간마다 침묵하시는 은사가 있으십니까? 막 화를 내고 하나님 이렇게 자꾸 응답하지 않으시면 저 그냥 이제 안 합니다. 목사 안 합니다. 막 그렇게 하니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드라마 제목 하나 주시고 또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하도 그냥 난리를 치니까 한마디 하시는 게, 내 아들아 미안하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답을 들은 하나님은 저한테 답을 해주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셔서
미안하다 한마디 해주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늘 회개해야 하는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병주야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하시는데, 뭐라 설명을 못할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네가 열심히 살아온 거 내가 알고, 그 힘든 자리 버티고 견뎌온 거 안다. 그런데 참 너한테는 미안하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그 고통과 고난이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미안하다. 그리고 참 고맙다. 어쩌면 왜 이런 가정에, 왜 이런 배우자의 왜 이런 고통을 옆에서 지켜봐야 하고, 자녀들의 방황을 지켜봐야 하고, 그 자리에서 나를 세워서 기도하게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거죠. 중보자로 손잡아주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주님은 두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이죠. 어쩌면 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고맙구나, 미안하다, 사랑한다. 세상에 여러 말이 있지만 저는 주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다 됐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맙구나,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세 마디만 들으실 수 있다면 우리는 다 버티고 견디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오늘 다윗도 그랬습니다. 열조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펼치신 거죠. 저도 우리 막내 아이 이렇게 키우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들었었어요. 얘가 또 나중에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 아이 붙들고 막 열심히 매일 저녁마다 성경 읽어주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준영이 가슴 속에 누가 계시지? 예수님이 계셔. 준영이를 누가 사랑하시지? 예수님이 사랑해. 막 그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저희 아내가 저는 참 고맙기도 하고 감사했는데, 이 녀석이 이제 커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전에, 저는 장로교니까 유아 세례 받고 이렇게 그 컨퍼메이션을 했어요. 입교식이라고 그러죠. 그걸 하는데 저희가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하는데,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간증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간증은 못 하겠고 자기가 영상으로 찍겠다 그래가지고 영상으로 찍었는데, 제가 그걸 보다가 참 많이 울었어요. 뭐냐면 그 아이가 그걸 말하는 거죠. 저는 이 컨퍼메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게임을 너무 좋아하고 약간 게임에 중독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리고 나는 멘탈리 오티즘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인데, 그런데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완벽해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고 저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저에게 네가 오티즘을 가졌으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저의 이 오티즘 때문에 저를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우리 준영이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탄은 끊임없이 너를 공격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봐, 네가 그래서 오티즘을 가졌잖아. 그리고 너는 남들하고 다르잖아. 그렇지만 준영아, 꼭 기도해라. 그럴 때마다 거짓말하지 마. 나는,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셔 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우리 막내가 이제 자기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희 온 가족들이 다 같이 감격하고 울었었죠.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자와 같은 자리, 기도 응답 하나도 못 받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 저희 아이의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운전면허 시험 치기 위해서 이제 배우는 학원에 가서 운전대를 처음 잡았어요. 자기 손으로 이제 하겠다고 그래서 그 디렉터가 물어봤대. 너 자동차 운전해봤니? 해봤다 그랬대요. 뭐 했는데 하니까 카트라이더 해봤는데 이건 너무 그거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웃겨가지고 카트라이더 그거 게임한 거하고 이게 같냐 그래가지고 어저께 저희 아내가 연락이 왔는데 세상에 자기 운전할 줄 안다고 카트라이더 몰아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시작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일단 커뮤니티 컬리지 한번 트라이 해보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죠. 오늘 그 마음을 시인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참 이런 표현을 그가 쓸 만큼 자신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완전히 어떻습니까? 입천장에 혀가 달라붙고 내가 질그릇처럼 쪼개지는 그 심정을 너무너무 잘 표현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막 너무 기뻤습니다. 와, 내 심정을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그래,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알겠어? 응? 인간이 말이야 천장에 입술이 달라붙는 것 같고 온 몸에 질그릇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알겠어? 정말 하나님 아십니까? 알면서 그러시면 이러면 안 되죠. 무능하십니까? 잔인하십니까? 늘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기쁘시고 선하다. 그런데 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은 애매하고 모호하고 잔인합니까? 보십시오, 이 시편을. 이게 인간의 고통입니다. 그렇게 막 떠들고 속으로 있는데 갑자기 신학교 다닐 때 배운 게 생각이 퍽 나는 거예요. 잠깐만, 시편 22편? 다윗의 고통을 잘 표현한 것이지만 사실 시편 22편은 제가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순환시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혓바닥이 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고 온몸이 질그릇 조각처럼 나는 것 같고 부르짖어도 하늘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고 광야 40일 동안 금식할 때 함께한 성령님이 옆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소위 말하는 절대 고독의 자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넘어서 구속사 전반에서 삼위일체는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외롭게 남아 부르짖고 있는 아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하늘 아버지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을 동행하시고 그 공생의 시간, 그 보냈던 성령님의 어떤 역사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신학적인 모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살리는 자리를 위해 신학적으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삼위일체의 마치 분열처럼 보이고 침묵처럼 보이는 자리에 아들 혼자만 서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는 시편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병주야, 이 시편이 다윗의 노래라고만 생각하느냐? 너의 고통을 잘 묘사한 노래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인간의 고통을 잘 표현한 노래가 아니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시편이란 걸 왜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내 옷을 빼앗아 쪼개어 제비를 뽑으며 나누나이다. 이런 소리를 다 했는데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게 결국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매달려 죽으시는 것, 그리고 벌거벗겨져서 그 옷을 로마 병정들이 나누어서 제비뽑기하는 그 이야기, 오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는 그 아들의 마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를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탄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 사실은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잘 아는 분이 있는데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기나 하실까? 이 고통을 이해하기나 하실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때 꼭 기억하십시오. 입 천장에 혀가 달라붙고 온 몸이 질그릇처럼 쪼개지고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찌르는 고통이 뭔지를 잘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좀 능력 있는 하나님이셨으면 좋겠는데 이 무능한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막 그랬어요. 하나님 좀 타이밍 잘 맞추셨으면 내 인생에 비가 내리면 좀 비 좀 안 맞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비가 내려야 한다면 또 그래도 가뭄이 지면 안 되니까 내가 건물에 들어갔을 때 쏟아지고 나오면 그쳤으면 좋겠다. 세 번째, 그것도 여의치 못하시면 하나님 좀 확실한 비옷이나 우산을 준비해 주시든지.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만난 하나님은 인생에 비가 내리는 자리에 비 맞고 계시면서 병주야 나왔냐? 같이 비 맞아주고 싶어서 왔다.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좀 그랬으면 했거든요. 비를 안 내리게 하시든지, 내가 나올 때는 비를 좀 그치게 하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우산이라도 제대로 들고 오시든지. 그런데 제 삶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항상 우산도 안 들고 오셔서 그냥 저 앞에서 비 맞고 서 계신 거예요. 주님, 우산이라도 하나 들고 오시지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냥 너하고 같이 비 맞아주고 싶어서. 참 그럴 때는 하나님이 무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 무능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구나, 나랑 같이 함께 비 맞고 손잡고 걸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위로구나. 그래, 주님과 손잡고 비 맞고 걸어가다가 감기 걸려도 좋겠다, 열병이 나도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도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함께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꼭 우리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둘러 비 안 맞게 해줘야만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위로가 되는 하나님은 함께 비 맞아 주시면서 네 눈물을 내가 안다 해 주실 때 가장 큰 위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맑고 밝은 날만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슬프고 힘든 비바람 치는 그 계절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산 2개 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차라리 빈손으로 와서 그냥 내 손 꼭 잡아주시는 분, 하늘에 우산을 받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 위에 그만 맞아야 될 텐데 손으로 머리 가려주려고 애쓰시며 흐르는 물 닦아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여러분 결코 나쁜 삶 아닙니다. 그래서 험한 세월 다 지나고 났었을 때 우리 말하는 것 있잖아요. 죽을 고생 내가 했는데 뭐라고 다들 고백할까요? 진짜 죽을 고생 해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사탄이 열받는 거예요. 네. 사탄은 우리는 자꾸 실수하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일에 그냥 나를 고통받게 하느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탄이 좀 섭섭해해요. 왜냐하면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죽을 고생을 다 한 인간들이 희한하게 뭐냐 그러면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진짜 비 오는 날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삶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고백이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거죠. 새벽에 너무 길게 할 수는 없겠고 마무리를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하는 질문이 생길 때 그냥 이런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 6.25 우리가 한국 전쟁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을 때 이 전쟁을 이제 끝내기 위해서 저 벙커만 잡으면 끝이 난다. 이제 저 벙커만 터트리면 끝이 난다 하는 그 순간이 왔는데 가장 중요한 그 작전에 여러분이 만약에 대장이라면 누구 보내시겠습니까? 이번에 갓 들어온 신병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천지가 구분도 안 되는 경험 없는 애들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전쟁 끝까지 살아오며 함께 생사를 오갔던 가장 믿고 사랑하고 아들 같은 내가 가장 신뢰하고 믿는 사람 보내겠습니까? 누구 보내시겠습니까? 네, 그게 고통인 거예요.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잘 모르는 애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누구보다도 그 삶의 고통과 눈물이 뭔지 다 알고 나랑 생사를 오갔던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천사를 보내는 것보다 주님은 바로 예수님을 보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삶의 자리에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의 고통이 주어졌다면 나를 저주해서 보낸 걸까요? 나를 가장 믿어주셔서 보내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나를 믿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신뢰하셔서 너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기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만 나만 주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믿으신다는 겁니다. 너는 해낼 줄 믿는다. 너는 해줄 거라고 나는 너를 신뢰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여 맡겨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